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그래요. 우리나라 또 세상 곳곳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 때문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요즘인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주변에는 별일이 없어서 거기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하루를, 아니 대림 4번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요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대림 4번째 주일과 또 요즘 현상에 대해서 함께 잠시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대림 4번째 주일의 복음은 단연코 성모님과 또 주님의 천사, 또 성령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죠?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시니 참 세상에 뭘 몰라도 참 모르실 분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성모님의 대답으로 천사는 마리아에게 떠나가고 이제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죠. 그래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보시니 좋더라 하시는데 그 창세기 내용을 조금 더 보면 하느님께서도 당신 자신이 하신 일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으니까 당신 스스로 칭찬하시면서 아이고 참 좋다 하고 하는 말씀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들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처럼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의 길을 빕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대림절을 기다리고 또 오시는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러나 저러나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궁금증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문득 왜 야구나 축구에서 그래요 벼랑간 끝나는 거 있죠? 서든 데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도 귀에 와닿는데 축구도 연장전을 하다가 게임이 끝나지 않으면 그냥 먼저 한 골을 집어넣은 팀이 이기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게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요. 하여튼 끝내긴 끝내야 되니까 어떻게 먼저 골을 넣는 팀이 이기는 거로. 야구도 또 그렇죠. 13회인가 어디 가면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래요. 투 스트라이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먼저 점수 내는 팀이 이기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뭔가를 한다는데 하여튼 요즘 우리에게도 이 벼랑간 많은 일들이 새롭게 시작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거기서 이 가까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일제 이제 식민지가 되는데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충 알고 있었죠. 언젠가는 그래도 벼랑간 이제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식민지가 되는 정말 처참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식민지 역사가 35년간 이어졌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는 아일랜드 아니면 인도네시아 다른 나라 보면 베트남도 그냥 다른 나라의 열광에 아주 오랫동안 식민지가 되죠. 그런데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날이 다가올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너무도 벼랑간 다가오는 바람에 남북이 분단되는 고통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만 또 세상에 누가 알았습니까? 6.25 사변이 한국 전쟁이 일어날 줄을.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정말 오늘 벼랑간 나타나셔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며 그 아들이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성모님의 심정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아마 성모님도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는 것처럼 양직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한 나라의 임금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결국은 멸망하고 이제 로마의 압제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느님께서 뭘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나름대로 역사에 대한 궁금함과 나름대로 섭리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아무리 작은 소녀였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를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었던 독서에 나와 있는 화답성에서처럼 우리를 당신은 저희 아버지, 저희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유를 베풀라 하신 그와 맺은 이 계약은 변함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시편 기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모님도 주님께서 당신의 역사하심을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성모님의 믿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나름대로 경험을 또 하나 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의식과 함께.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도 불려간다는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사실은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보니 내가 오늘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긴 시간, 또 말하고 함께하기 위해 또 긴 시간, 나름대로 서로 대화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는 긴 시간, 또 사회 속에 함께 어울리기 위해 공부하는 긴 시간, 이런 긴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 언뜻 자신을 돌아보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알고 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언뜻 돌아보니 축복의 은총의 삶이었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신 성모님의 천사의 말씀을 들은 성모님의 믿음처럼 우리도 요즘 이 시간을 지내며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 창조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당신의 손길을 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청하며 그 은총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불현듯 성모님께 성탄이 다가왔듯이 우리에게도 불현듯 주님의 축복이 함께 다가오기를 비는 마음으로 이제 올해 또 새로운 성탄을 나름대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참 예수님, 그래요. 요즘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이 위중한 시기에 정말 주님의 자비와 자애가 함께해 주시기를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청하는 것, 가족들에게 또 위로 주시기 청하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본당과 관련된 두 번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첫째는 대전 교구장이셨던 경감령 요셉 주교님께서 지난 오늘이 20일이니까 16일, 16, 17, 18, 19 17일 날 돌아가셨나? 그죠? 수요일 날 돌아가신 거로 수요일 날 새벽 1시 30분 돌아가셔서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저께 대전에 있는 대전 대신학교에서 장례미사가 봉헌됐는데 유튜브에 떠서 잠깐 보니까 몇 안 되는 분들, 주교님들만 주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소박한 장례를 보았습니다. 경주교님은 우리 본당 초대 본당이시죠. 본당 주임이시죠. 우리 본당 초대 본당으로 재임하시다가 1년도 안 돼가지고 주교님 되신 바람에 본당을 떠나신. 그러면 우리 본당에 관련된 신부님들 글쎄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그죠? 김덕재 신부님도 지를 돌아가시고, 또 이석정 신부님, 최서 신부님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석정 신부님 돌아가시고, 경주교님이 네 분의 본당 신부가 10명밖에 안 돼요. 제가 10번째 본당 신부인 것 같았는데, 네 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자꾸 돌아가시겠죠. 그래야 그분들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김인성 신부님, 요한변대 신부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아마 그죠? 그 두 어머님도 아마 어젠가 그저께 돌아가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장례를 했나 어제 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도 소식 들으셨겠습니다만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아직 3단계로의 격상은 아니지만 아직 2.5단계 상황에서 계속 신자 없는
미사를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성탄 잘 지내시기 바라고, 가능한 한 성탄 우리 미사를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함께 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가톨릭 평화 매일 미사, 평화 방송 매일 미사와 주일 미사 시청해 주시기를 권고해 드리고, 현재 이웃 돕기를 위한 사랑의 동전 모으기, 또 대림 저금통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소식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그래요. 오늘 성경 통독은 성전, 하느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이제 짓도록 하시면서 성전의 크기와 쓰일 여러 가지 재료들, 그리고 거기 봉사할 사제들의 옷, 이런 거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넓이, 높이, 길이 이게 왜 나오느냐 그러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떠돌이 아람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땅도 갖고 나름대로 집도 지은 거예요.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혼살림 할 때 그냥 거적대기 2장 들고 신혼살림 시작했던 부부가 이제는 애들도 많이 있지만 집도 번듯하게 짓고 이제 보란 듯이 이제 우리도 산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심정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쁜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좋아 죽겠는 거예요. 좋아 죽겠는 거예요, 지금. 그래, 좋아 죽겠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그래요. 그 당시 집 하나 짓기 위해, 성전을 짓기 위해 얼마나 정말 정성을 다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정말 벌거벗고 태어나서 오늘날 이렇게 옷도 갖춰 입고 자기 집에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탈출기가 이제 끝나면 레위기로 돌아가죠.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모세오경에 남아있는 거를 이게 뭔 뜻인가, 이게 뭔가라고 보다는 그렇구나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 놓지 않으셨다는 그런 하느님 역사하심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떠돌이 아람족이었다가 이제는 옷개나 입고 이제는 방귀깨나 깬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니까, 그죠?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예절이 있고 법칙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멸치 집안이에요. 이제 뼈대가 있는 집안을 자랑하기 위한 노력인 만큼, 그럼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삶과 한번 연결해 보면 재미있는 묵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은 한꺼번에 많이 하고 또 쉬었다 하고 그래도 되죠. 일기처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그래서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는 벌써 이제 3주째인데, 4주째죠. 그래요. 4주째인데 3주를 지난 요즘에 되게 성경 통독을 완독하신, 여지껏 하신 분이 300명이 넘는답니다. 계속 앞으로 이어지겠습니다만, 그거 빠뜨렸다고 처지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면서 계속해 나가시면 성경 통독이라는 세계에 우리 함께 풍덩 빠져서 거기서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 나누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관련 자료 기증 접수하고 있다는 것과 여러분의 건립 보험금 벌써 1억이 넘어섰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른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셔서 하여튼 우리 이번 이 엄중한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은 정상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구원의 축절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격렬한 마음으로 주님 성탄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